자, 오늘 할 내용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기서 그분은요, 당연히 예수님 마음이겠죠.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리를 하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겁니다. 오늘 교리의 핵심 질문인데, 오늘 일독서의 주인공은 에제키엘이고요. 복음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 두 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떠올려 보면서 찬찬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독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파견 갔을 때의 상황이 특별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BC 59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97년 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었던 나라가 유다 왕국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었던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죠. 바빌론이 유다를 정벌했거든요. 정벌하고 난 다음에 바빌론으로 유다 사람들을 막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시절의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할 만했습니다. 망할 만했죠. 오죽하면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에제키엘을 보내면서 나는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반역 배신이죠. 그러니까 저 나에게 맨날 배신해왔던 저 민족들에게 에제키엘 너를 보낸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에제키엘은 유다 왕국이 딱 멸망한 직후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멸망한 나라를 잃어버린 그 민족들에게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민족의 상태가 멀쩡할 리가 없죠.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 민족은 반역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하나님 말씀 안 들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망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듣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에제키엘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알린다? 들을 리가 없죠. 자, 이 등 돌린 거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언자의 말을 듣든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란 마음으로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나라가 망하고 난리가 났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제키엘을 보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보내십니다. 근데 이때 에제키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제키엘 예언자의 마음은 보십시오. 하느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가야 되는 거 알죠? 그래, 이 나라가 망했지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그래 보여줘야지. 그래서 갑니다. 가긴 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민족이란 말이죠. 반역의 민족. 원래 하느님 말씀 안 들었고요. 망한 민족. 뭐 이미 망했는데 뭐 하느님 말씀 듣노? 뭐 이런 마인드란 말이죠. 하느님 말씀 안 들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을 보내십니다. 이때 에제키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때 에제키엘 예언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깝깝한 상황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는가?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보면서 꼭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해보면서.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 복음의 예수님 상황도 조금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고향,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죠. 태어나신 곳은 아니고, 태어나서 자라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나자렛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많은 이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일단 예수님께서요, 이곳에 오기 직전까지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시기 직전까지요, 난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확 폭발하고요, 군중들이 막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근데 고향 나자렛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제 마리아 집 아들 아이가, 제 목수 아이가 목수. 그런 얘기를 지그득히 해봅니다. 감탄하고 있다가, 그리고는 내 제 집 아는데, 이 한마디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자기들과 같이 지냈던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쟤 아니까. 쟤 뭐 잘났다 저 떠들고 있는데 쟤 아는데?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이때 마음. 정말 다른 곳에서, 고향 밖에서 어마어마하게 군중을 끌고 인기가 좋고 실제로 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했습니다. 그런데 쟤 마리아 집 아들 아이가,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도움을 청했던 병자들은 치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제 아는 사람인데, 제 아는 집 아들인데 라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깝깝한 마음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사실 이런 말은요, 성당 다니다 보면 좀 듣게 됩니다. 신부님, 저 사랑하기 싫어요. 전 착하게 살기 싫어요. 저는 성당에 가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성당이면 돈이 나와요. 성적이 많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저도 닦고 살고 있고. 근데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있는 게 신부님이죠. 신부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이 있거든요. 기쁘면서 그걸 실천했을 때 그 표현되는 사랑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의 기쁨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리고 성당에 있는 수많은 어른들도 여러분들이 싫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에서의 기쁨, 사랑,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보여줄 수밖에 없죠. 왜? 그것을 맛을 봤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사랑을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알 수 있는 분이죠.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 사랑의 실천을 할 때 부디 그것을 하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그 기쁨을 조금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는 때로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오해하거나 잘못 판정이 있자면 한번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깨끗한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처럼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신부님과 수녀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의 마음도 알아줄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사랑 많이 실천하면서, 많이 느끼면서, 예수님 안에 기쁨을 많이 느끼면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